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잘 나가던 유명한 남자 배우 모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되어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이 사람과 관련된 광고, 영화, 드라마 이 모든 계약이 해지되고 그래서 위약금이 100억대가 되는 위약금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딱 얼굴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데 이런 배우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있는데 어느 날 미안하다는 유서 한 장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자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정치인도 고위공직자도 기업인도 의사도 교수도 심지어 목사도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법정 관리를 받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원인은 재정, 인사, 경영,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관리를 못하면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성경에도 말세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마우스를 오른쪽 모니터에다 4장 1절 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했죠. 이 귀신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미혹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하다가 싫으면 그만두고 또 다른 취미로 바꿀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신앙생활 성공 비결입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연예인들 중에 저 두 부부만큼 또 착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흔치 않은 것 같아서 모델로 제가 두 부부 사진을 저기다가 올려놨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앙생활 잘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일은 모르니까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같이 읽읍시다.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는 데 모이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24절에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죠.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 함께 있지 않고 자기 혼자 다른 데에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만났다.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할 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리를 손을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신앙생활 성공 비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라. 학생은 결석하지 말고 학교를 잘 가야 공부를 하는 거고 성도는 교회를 빠지지 말고 잘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타오르는 그 숯불도 다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꺼져가는 숯불도 다시 모아놓으면 이걸 타오르고 거기에 고기도 구워 먹고 생선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굽고 오징어도 굽고 옥수수도 굽고 오늘 굽는 거 다 구워 봅시다. 먹고 싶게. 예?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았을 때 뭔가 거기에 불이 붙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성공의 비결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라. 할렐루야. 바쁜 일들이 많지만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은 꼭 챙겨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면 신앙생활 천국 가는 날까지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신앙생활 성공 비결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마음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역사하시는 감동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뭐 어떤 책을 읽을 때, 일상생활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그 생각, 선한 생각, 결과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된 선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무슨 책을 읽는 가운데, 또 아니면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선한 생각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 살면 신앙생활도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생각, 성령님이 소원을 주셔서 그거 하라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걸 무시하고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생활 성공 비결은 뭘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일으켜서 그걸 하도록 감동을 준다 이 말이죠.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신앙생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 입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마라톤 선수는 배낭을 짊어지고 달리는 선수가 있습니까? 물병을 들고 가다가 목마르면 마셔야 되니까 하고 물병을 들고 마라톤 하는 선수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아주 가벼운 운동복 입고 달립니다. 무거운 것들 또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이 무거운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세상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죄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는 거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걸 끊어버리고 달려야 믿음의 경주 1년, 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다가 나중에는 시험 들고 미혹받고 이래서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짐들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려라 그럽니다. 운동선수들이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훈련하는 것도 힘들고 경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치우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이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물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한대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가다듬고 힘을 내서 달린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거나 실망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참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보다 더 힘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지간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뭐 이렇게 섭섭해도 다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 할렐루야. 뭐 바라보라고요?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도 이기고 살면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피곤하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소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예수님은 다 참았다는 거예요. 다 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이런 말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성공 비결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 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같이 읽읍시다. 네 번째 신앙생활 성공 비결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나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순서가 있잖아요. 요리를 할 때도 순서가 있대요. 그 보면 무엇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다르고 뭐 볶을 때도 무엇을 먼저 볶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리도 이 순서가 있고
집을 지을 때도 하는 순서가 있죠. 무엇이든지 무슨 상품을 하나 조립할 때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를 자기 중심으로 맞추고 살지요. 자기 육신 중심으로 맞추고 사는데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하는데 다 걱정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거 걱정하라 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죠? 나는 알아요. 왜 하는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걱정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먼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그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걱정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는 육신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위한 말씀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신앙생활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침에 오늘 주일이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네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와요. 오늘 누가 만나줘요. 오늘 중요한 얘기할 게 있대요. 오늘 무슨 모임이 있대요. 그러면 어때요? 흔들리죠.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전화를 한 통만 받아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실감나게 귀에 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우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다. 딱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나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다음에 만나죠. 딱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것부터가 흔들리는 거죠. 뭐 물질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인 말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항상 그걸 기준으로 가게 되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도록 살면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또 어느 경우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내일 일을 위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을 저는 청년 때에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구절을 외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앙생활에나 또는 목회에나 모든 삶에 항상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확실하고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신앙생활 성공 비결은 뭘 정하고 살아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 오늘 신앙생활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성공 비결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모, 성, 예, 우. 할렐루야. 자, 앞에 모, 성, 예, 우. 색깔을 넣어서 제가 해놨어요. 왜 저래 놨을까요? 앞에 글자만 따서 외우라 이 말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글자만. 모성예우. 모성예우. 모성은 어머니의 그 모성에 있죠. 그걸 생각하고 모성예우. 그걸 예우해야 된다 해서 모성예우. 모성예 빨리 외우세요. 모성예우를 딱 외우면 뭐가 뭐죠? 뭐의 길을 힘쓰며 살아라. 성. 성령을 따라 살아라. 예.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 우.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 이걸 다 모성예우를 외워가지고 따라오는 그 내용을 외워놓으면 성경에다 적어놔. 항상 모성예우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늘 살 때 모성예우지. 모성예우. 뭐의 길을 힘쓰며 살아라. 예? 성령을 따라 살아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 다른 말씀들 성경 구절을 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 찾아가지고 알려드렸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성예우를 기억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정말 성실하게 잘 해서 한 사람도 실패자 없이 모두 신앙생활 성공해서 이 땅에서도 큰 복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